2020년 10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내가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세가 한 세 편의 설교입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죽게 된 이 출애굽 세대를 대신한 다음 세대에게 그들이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출애굽과 율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계명들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규례와 법도를 설명하는 두 번째 설교에 속한 부분으로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유월절에 대한 명령입니다. 앞서 15장 뒷부분에서 다루어진 이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에 대한 희생제사와 또 헌물에 대한 규례가 이제 3대 절기에 대한 규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장 1절 말씀입니다.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비월은 우리로 치면 3월과 4월에 해당되는 달로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달이자 그들에게 첫 알곡인 보리추수를 하는 첫 번째 달입니다. 이달에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유월절은 레위기에서 말하는 7절기 중에 첫 번째 달 14일에 행하는 유월절과 이후 일주일간 행하는 무교절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2절부터는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유월절 제사는 택하신 곳에서 가축을 잡아 드려야 합니다.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문설주와 임방, 즉 문사방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발랐던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은 누룩 넣은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인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떡 반죽에 누룩을 넣어 발효시킬 만한 시간도 없었을 만큼 급히 애굽 땅에서 나오며 먹었던 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떡은 이스라엘이 겪었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무교병을 이스라엘이 1회 즉 7일 동안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 출애굽 사건을 평생토록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무교병을 먹는 7일 동안은 어느 곳에서도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누룩이 없는 이 딱딱한 떡을 먹다가 너무 괴로워서 몰래 유교병을 먹으려 시도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이 일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둬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 절기가 사람들의 편의대로 되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유월절이 이루어진 시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제사드린 고기조차 철저하게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장되어서는 안 되고 정해진 시간에 다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유월절의 끝은 모든 사람들이 다른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에 지켜야 하는 일들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그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월절에 대한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어떠한 소망도 없었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드러난 가장 극적인 사건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 사방에 칠해지고 죽음이 그들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희생과 고난도 함께 있어야 함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매년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유월절 사건이 일어났던 시각에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와 무교병을 함께 먹으며 이 기억을 평생토록 새기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그들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했듯이 우리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다가 결국 우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힘쓰며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금 기억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유월절 제물로 드리는 제사와 고기와 무교병은 없지만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유월절 절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와 시간과 재물과 방법대로 행해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규례가 다 유월절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편의와 취향이 반영되어서 원래의 의미가 상실되지 않도록 정해진 규례를 열심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로 인하여 구약의 신자들과는 다르게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는 모범을 따르고 정해진 틀대로 진행되어야 할 예배도 있지만 장소와 시간과 방법에 제약을 받지 않고 일상에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규례를 지키게 한 것이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일을 내려놓고 성회로 모이게 했듯이 우리의 예배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영광을 올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정하는 방법이 곧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경건해 보이는 형식을 갖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감정과 욕심을 위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불가피하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예배드리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방법으로 하나님만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날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유월절 절기 규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에 대해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유월절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듯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또한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감정과 욕심을 위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방법을 이 예배에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공예배와 일상의 예배가 되도록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훈련과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자 훈련을 비롯한 평신도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주일학교, 영아유치, 유년초 등 어와나 청소년과 청년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모든 말씀 사역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또한 코로나19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